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에 왔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찬양으로 경배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시간에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니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참 자유 얻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베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베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멘. 할렐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주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혹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어두운 영들이 드리워 있다면 부활의 권세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서경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둠의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생명이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서경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온몸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뜨거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어둡고 춥고 떨리는 이 날씨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 중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즉 누구나 이유와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란 말은 원래 물리학에서 쓰던 것인데요, 어떤 물질에 가해지는 압력을 스트레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들어서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가 이 개념을 심리학으로 끌어와서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특정 요인에 반응하는 상태로 이 요인을 일러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요인은요, 우리의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은요, 주로 외부에서 오게 되는데요, 가장 큰 예로 도로에서 앞차가 아무 이유 없이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전혀 나와 상관없는 외부의 상황에서 오는 일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요인은요, 우리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받게 되는 압박감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시험에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나 면접을 앞둔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몸에서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몸의 반응으로서요, 먼저 긴장 상태가 된답니다. 그리고 맥박과 호흡이 가빨라지고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우리의 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몸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을 하여서 스트레스를 저항함으로써 몸의 전체가 탈진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계속 우리의 몸을 스트레스를 대항하는 탈진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결국 무엇이 될까요? 네, 병이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과 동물을 통해서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항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도망하느냐 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부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개와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 상황을 주는 상황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상황 주는 것을 대항하십니까? 아니면 모르겠다 하면서 피해버리십니까? 보통 이 두 가지로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거나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전혀 새로운 유형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유형이 무엇이냐면 여성들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살핌과 친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성들이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여성들은요, 스트레스가 오면 자신과 아이들을 보살피며 인간관계의 범위와 정도를 넓히고 더욱 단단히 다지면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홀로 사냥을 하는 남자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답니다. 그 적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죠? 이길 수 없으면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성들은요, 적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을 갈 힘조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망가면 누가 남죠? 아이들이 남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비상시에 여성들은 서로 도우면서 그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회적으로 네트워크, 즉 인간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병조차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소하는 방법은 여성과 같이 친화적인 태도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푸는 것이 어떻다?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친화적인 방법인 친교와 보살핌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친교 모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교 모임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해결하는데 저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4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과의 친교와 친밀함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시편의 저자는 어떤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녀와서 동네에 나가기만 하면요, 항상 놀 수 있는 형들과 동생들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두 편을 나누어서요 놀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구슬치기도 하고 돌치기도 하고 좌치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은 두 편을 나눠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놀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놀이 가운데 종목별로 각 동네마다 전설급의 선수급의 선수들, 즉 동네 형이랑 동생들 중에 구슬치기를 잘한다든지 제기차기를 잘하는 특정 한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팀을 나누어서 놀이를 진행을 하다 보면 유독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팀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할 때 잘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또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되는 것처럼 우리는 위기의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누구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극적인 위기를 빠져나오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이 도왔다고 종종 말을 하곤 합니다. 삶 가운데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싸우거나 도망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와 보살핌을 선택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어떠한 큰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시편 124편 2절에서 5절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누군가가 자신들을 죽이려 했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엄청난 기세로 자신들을 산송장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이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렇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온하기만 하던 거리도 어느 순간에 비참한 거리로 변하기도 하고,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고 믿었던 관계 속에서 상처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됨으로 통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마다의 말 못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더 큰 고난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놀이 종목을 잘하는 친구가 우리 편일 때 승리가 보장되었고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더 고난이 많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할 때 너무나 좋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며 살아갈 때 무엇을 알게 되냐? 죄와 악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오는 가장 큰 어려움이요,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잠깐이라도 서가지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신 분, 애써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의 경험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도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삶을 살기로 날마다 다짐하게 됩니다. 허락하신 또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아침을 열게 되죠. 하루를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는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그 은혜를 깨닫고 점점 더욱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그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세상이 말하는 이익을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악인의 공격으로 고통받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그 방향을 그대로 받을 경우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정말 이 목구멍까지 아니면 머리끝까지 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함께 그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편에 더욱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편을 더 이상 포기하겠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이들에게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누구를 더 주목해야 될까요? 악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은 모든 순간 악한 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그들의 앞에는 늘 악인들이 방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때 만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되죠? 악인의 주목함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행실도 그 악인과 똑같이 닮아가는 것을, 그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을 닮아가 악인이 내게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악인에게 산채로 내 영혼이 삼키움 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이 악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에게 내 자신을 지배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굳건하게 더욱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살핌과 친교를 통해서 그 악인과 어려움의 스트레스의 상황도, 의인의 고난의 상황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꿋꿋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눈을 열어 나를 공격하는 악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자와 그 행실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 눈과 내 삶에 내 고통을 준 악인들의 마음과 행실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악에 대한 공격에 사하기 위해 같이 악의 되거나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확인하는 믿음의 인생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을 나의 명예와 안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이 세상에 말하는 승리와 다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다짐해 봅시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기억하게 될 것이며 더욱 감사하게 될 것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그 은혜를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더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냐? 악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와 똑같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승리자이신 주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악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이 하나둘씩 이 땅 가운데 많아질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있는 악을 에워싸고 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게 벗어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시편 24편의 저자가 우리 편이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오늘 마지막 절인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는 믿는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 의인의 고난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인의 고난도, 이 의인의 고난에 오는 스트레스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친교와 친화력과 보살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겨낼 수 있고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그 선을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도구가 됩시다. 그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을 가기 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나를 해하는 악인과 같아지기를 두려워하며 악에서 떠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애쓰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결국 축복의 길이요 승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희성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물과 피를 모두 쏟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또 하루를 허락하시며 특별히 복된 주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해를 입히는 악인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생명과 전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이 내 영혼을 삼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며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의인을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2022년도의 남은 시간 이 희성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신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아픔이 회복이 되는 교회로 준비되어지는 은혜 또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돌봐주시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 속에 경험을 하며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보내시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카드 작성하셔서 1층에 있는 감사나무에 잘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과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가져오신 과일들을 강단에 잘 양식한 후에 그 이후에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찬양대회가 오후 2시 반에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강남 선교전도회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잘 준비하셔서 함께 우리가 축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품 추천도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당일날 있는 기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강건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